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성찬을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임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설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교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심각하게 병들게 됩니다.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라고 하는 호칭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대로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14절과 15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에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하면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구약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를 좀 잘 살펴봐야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약의 민수기 21장으로 좀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지름길이어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에돔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단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리 아프다 이 정도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인데도 백성들은 야, 우리를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과장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죠.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근데 사실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천사의 양식입니다. 그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해서 천사들이 먹는 이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광야 생활이 오래되고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원망하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불평하기는 좀 두렵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아마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뱀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물게 되면 그 독이 퍼지면서 이렇게 속에서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져서 아마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사람들이 물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도 물려서 이제 고통이 막 극심할 때에 모세에게 바로 찾아오게 되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단순히 불뱀들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말씀에 따라서 노스로 뱀을 만들게 되었고요,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이 실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심지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그 은혜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자,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이걸 하나도 조정할 수 없고, 은혜 받는 것에 내가 조금도 기여할 수 없고, 성령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불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뱀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서 제가 그분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은 불뱀으로부터 물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불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뱀은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 물린 사람들은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였죠. 그러나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불뱀에게 물린 겁니까? 불뱀이 왜 등장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화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화가 나를 향해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나지 않았지만, 중생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는데요, 나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티네이저가 어느 날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티네이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냥 사춘기 때 그냥 집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너 왜 가출을 한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가출을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저 엄마 아빠 안 미워하는데요, 저 그냥 가출했어요, 심심해서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자신이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아예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나가든 내가 집에 있든 부모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신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이라도 있다라면 그거는 부모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것, 아예 부모를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 그건 부모들은 더 속 터질 일인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는 내가 하나님을 별로 미워하지 않는데요, 나 하나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떠한지,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따를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 외에 모든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 무엇입니까?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다?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관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치 있다라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값으로 치르시고 그것을 지키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나를 배척한다라고 해도 이것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내가 세상에서 도태된다 해도 나는 이것을 절대 놓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놋뱀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단 것이 아니라 놋뱀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 큰 거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걔를 꼬챙이에 딱 꽂아가지고 세워라, 그걸 본 자들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들어서 달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진짜 그놈이 아니죠. 뱀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잡아서 꼬챙이에 꽂아서 이렇게 세우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도록 했던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뱀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에 놋으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제단은 놋제단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이 놋은 성경에서 심판의 불을 견디는 그런 것의 상징이 바로 놋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에 있어서 놋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뱀입니다. 놋뱀이라는 거죠. 여러분, 뱀은 징그럽고 또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놋 어린 양을 만들어라, 놋 염소를 만들어라, 아마 이랬다라면 좀 받아들일 만하고 또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필 가장 싫은, 가장 미워하는 어떤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죄와 악의 상징이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만 빼고는 성경은 언제나 뱀을 죄를 유혹하는 것의 상징으로, 죄의 상징으로, 악의 상징으로, 심지어 사단의 상징으로서 뱀을 사용을 합니다. 저주받은 동물이죠. 문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뱀의 자리에 대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뱀을 주님과 같은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저주받은 자리, 죄와 악의 상징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죄를 안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죄의 형상은 모양은 다 하고 싶지도 않은, 그냥 죄에 대해서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품은 모든 자들의 원수가 되시는 그 주님이, 진절머리치게 죄를 싫어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 자체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은 죄를 알게 된다라면 당장에 여기서 쫓아내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했던 그런 모든 죄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 운전하면서 지은 죄들, 입으로 지은 죄들, 우리가 생각 속에서 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이 예수님이 지은 죄다라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그분이 지으신 것으로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뱀과 주님의 관계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노뱀을 땅에 어떻게 세워놓거나 아니면 돌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죠.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율법에 의하면 죽을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둠으로 인해서 이 시체가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도, 약속의 땅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 어디에 갈 곳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저주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일을 다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온전히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부분이죠. 뱀은 악한 죄의 상징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고 있었고 장대에 매단 노뱀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뱀과 같이 주님이 그 자리에 서게 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그분의 모든 저주를 다 퍼부으셨고 그분의 진노가 그분 위에 쏟아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지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무나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죄인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되었고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렇게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것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 인종, 수입의 정도,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나, 그런 것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언제나 꼬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시고 질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종종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 막 흔들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확신, 의심하지 않는 나의 마음, 이것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어떤 우리의 굳은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우리의 정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 하면 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고 있느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장대에 달린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에게 모든 진노를 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볼 때에,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게 되죠. 불뱀을 잡아 죽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뱀을 잡아가지고 갈아서 물린 곳에 붙이거나 이런다라고 해서 생명을 또는 치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만 보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불뱀에게 물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혹시나 도움이 올 수 있을까 바라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거짓말 안 하는 것, 정직한 것.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인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부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오로지 그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나 어쩌라는 거야? 구원 받으라는 거야? 말라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말라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와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이 불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서 너희 죄값을 대속하는 길 외에는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믿음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뱀처럼 자신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뱀 사건은 뱀을 바라보는 자들, 쳐다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영생,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불뱀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그 안에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길지만 제가 좀 그대로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850년 1월 6일,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거의 16세 되었을 때, 아직 15세였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읽어드립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눈보라가 온 그 일요일 아침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어떤 예배 장소로 가던 중이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골목길로 들어섰고 작은 전통적인 감리교 예배당에 도착했다. 그 예배당에는 아마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목사님은 오지 못하셨다. 아마 눈 때문에 오시지 못한 것 같다. 결국 매우 마른 체형의 구두 수선공이나 재봉사 같은 한 남자가 설교하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본문에 충실해야만 했는데 그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는 단어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본문 속에서 내게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설교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본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이나 손가락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라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려고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간 1,000파운드의 소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서는 아무런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니요, 그분은 나중에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본문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본문을 이어갔다. 나를 바라보라. 땀을 흘리며 핏방울이 맺혀 있는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묻혔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가 그 정도까지 말하고 약 10분 정도 설교를 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강단 아래에 있는 나를 바라보았고 아마도 그렇게 적은 사람들 중에 내가 낯선 사람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마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공고해 보입니다. 사실 나는 초라했지만 강단에서 내 외모에 대해 언급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꽂힌 강한 한방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곤고할 것입니다. 삶에서 곤고하고 죽음에서도 곤고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본문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들고 오직 전통적인 감리교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쳤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라, 바라보라. 당신은 바라보고 살아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소. 나는 즉시 구원의 길을 보았다. 그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노뱀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단지 바라보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했다.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라보라.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느껴지는지 나는 눈이 빠질 정도로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서 구름은 사라졌고 어둠은 거쳐갔으며 그 순간 나는 태양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중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분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에 대해 노래할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이 구원자로, 생명의 주인으로, 영광의 주로, 나의 왕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불뱀의 자리에 가장 저주받고 모든 죄의 상징이며 모든 죄 자체인 그 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서시고 하나님의 모든 화와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구주를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보이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